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함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앞 뒷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함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이렇게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아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가 당신이 사랑하는 이유가 되십니다.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닌데요, 제가 중심인데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앞뒷분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네. 우리 앞뒷분에게도 다시 한번 예수가 당신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것만 풍랑이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이게 쌈바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박수 치면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박수 치면서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가끔 올림픽이나 또는 뭐 아시안 게임 등 이런 국제적인 굵직굵직한 스포츠 대회를 할 때 선수들이 현장에서 금메달을 따면 반드시 방송사에서 중계해주는 이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그 선수의 가족들을 비춰주죠. 지금 금메달을 땄어요, 어느 선수가. 그러면 동시에 그 가족들의 모습을 이원으로 중계를 합니다. 근데 대개 그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녀가 금메달을 따거나 성적이 좋으면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막 기뻐서 춤을 추거나 뭐 만세를 부르거나 굉장히 그 흥에 겨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금메달을 딴 거는 자녀인데 왜 부모가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할까요?
부모는 자식을 늘 자랑하고 싶어 하지. 내 자식이 최고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자기의 일이라면 그렇게 춤을 안 출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식의 일이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너무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죠. 저는 그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늘 자랑하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마치 메달을 딴 아들을 딸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텐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는 참 좋은 신앙인인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과연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돌아간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교인인데,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을 만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얘가 내 자녀야, 얘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백성이야 라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할 만큼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을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 하는,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히 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대개 일터에 나가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놀러 가는 사람 없죠. 일터를 가는, 직장에 가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일터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곳이에요. 돈을 버는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상대를 이겨야 되는 곳, 그래서 아주 이기적인 곳, 그것이 세상에서 일하는 일터의 모습이죠.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사일로 효과라고, 그 회사에서 부서 간의 장벽이 너무 심해서 서로 잘 융화가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을 사일로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이 부서를 이겨야 되고 동료를 내가 짓밟아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세상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이 우리가 너 죽이고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무조건 양보하며 살아야 될까? 고민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터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 부르는 이름이 종들아 그랬어요. 종들아. 로마 시대의 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받고 주인 밑에서 일을 하는 소위 고용된 종이 있어요. 돈을 준 만큼 일을 해주는 종, 내가 쓰는 종이죠. 고용하는 종. 두 번째 종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예 자기 신분이 노예로 태어나는 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래 종은 아닌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 종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종이 되는 사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종들아라고 부른 이 종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소모품이에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일단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되면 살아가면서 꿈도 없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주인은 어떤 존재냐? 자신들에게 학대하고 아주 자기를 괴롭히고 일시키는 못된 사람들. 그런데 그 주인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그들은 일터로 나가는 게 그 당시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로마 시대에 그렇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태생적인 종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불러주느냐?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라고 불러줬어요. 그렇게 불러준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가서 노예가 아닌, 분명히 그들은 노예인데 밖에 나가면 노예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진정한 형제로 자매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주인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인간 취급 안 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는데 복음은 자기를 형제로 자매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종들아는 이처럼 노예가 된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자, 교회에 오면 자기를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니까 천국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일터로 돌아가면, 주인에게 돌아가면 또 매맞고 자기를 쓰레기 취급하고 자기를 물건 취급하는 그 세상으로, 그 주인이 있는 곳으로 노예들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종들아, 너희들의 신분을 얘기해. 노예들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주인에게, 너희들이 일해야 될 일터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일하라 라고 당부해요.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너희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이 너희들이 돌아가면 너희 육체적인 주인이 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과 같이 섬겨라. 일터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전심을 알고 너희들의 그 행함을 기억해 줄 것이다. 6장 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로라. 너희들이 어떤 핍박이 오고 너희들이 어떻게 인권으로 유린하든 간에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오늘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너희 주인을 섬기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실을 기억해 줄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노예들을 위로하는 위로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살면 언젠가는 너희들의 그 섬김,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너희들 물건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으로 쳐주지 않는 그런 비인간적인 삶 앞에서 너희들이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고 주인을 섬기면 그 주인들도 언젠가는 너희들의 마음을 느낄 때가 올 것이다. 그 소위 사도 바울은 진심은 통한다는 걸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초대교회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120명이 초대교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불과 300년 뒤에 로마 제국을 바꾸는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감격하고 그 주님을 막 사랑하면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 섬기듯이 세상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300년 만에 그들의 진심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원래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죽여요. 기독교인을 핍박해요. 기독교인을 벌레 취급해요. 기독교인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300년 동안 주님께 대하듯 자기들을 죽이는 사람들,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자기들을 고문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대하듯 계속 대했더니 그 진심이 300년 만에 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행복한 주일을 마치고 내일 아침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심호흡하시고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오늘 노래하며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흠모했던 그 마음, 그 열정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이 두려울 것 같은 그 일터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 상대를 바라보며 섬겨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여러분이 능히 이길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세상에 나가 섬기라는 거죠. 주님께 하듯이. 자, 그런데 전심을 다한다는 건 뭐냐 도대체? 내가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주님 섬기듯 전심을 다해 섬기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 전심을 다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전심을 다하라 이 말은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전문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맡겨진 일인데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만약에 내 기량이나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에 맞는 기술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양질의 성과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KBS에서 방송하는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주식회사 포유 글로벌 테크라고 하는 회사의 최웅섭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포유 글로벌 테크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들어갔다가 줄줄이 망해서 나오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회사를 아예 인정해서 국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이 회사에게 맡겼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이 들어가서 다 망하고 나오고 결국 설득 못하고 다 퇴짜 맞고 나오는데 이 포유 글로벌 테크의 최웅석 회장이 그 국가의 인정을 받아서 모든 아주 막중한 프로젝트를 다 관할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 어떻게 일개 무명과도 같은 이 조그만 회사가 우리나라 대기업을 다 물리치고 그 나라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최웅석 회장이라는 분은 알고 봤더니 원래 진짜 자기가 하는 일은 목사예요. 공식적으로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13년째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왜 사업을 시작했느냐? 이 나라는 국민의 95%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예요. 그래서 직접 선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슬람에 가서 선교하다 붙들리면 사형당하거든요. 법으로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직접 선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교는 해야 되겠는데 직접 선교가 불가능하니까 간접 선교를 하자라고 해서 선택한 게 비즈니스 선교예요.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기업을 할 수 없이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세웠지만 기왕 기업을 세웠는데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기업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웅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업 CEO의 타이틀을 가지고 우선 현지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데 노력을 해요. 그래서 현지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선. 그리고 이 목사님의 전략은 외국인에 대한 그 현지인의 이질감이 없고 거부감을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많은 인맥을 먼저 구축해요. 그 사람을 사귀는 거죠. 그 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인맥을 통해서 곳곳에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돕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기 수도가 바쿠라고 하는 곳인데, 바쿠의 엑스포 센터의 상징적인, 그 나라의 상징적인 전광판을, LED 전광판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많은 LED 전광판 회사가 다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 최웅섭 회장이 이걸 자기네가 이걸 상징적으로 세워서 상징성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는데, 자기는 LED 기술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있는 유명한 LED 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1년이면, 한 달이면 전화세가 몇백만 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모르는 게 있으면 밤새도록이라도 그 한국의 기술자 회사들에게 물어가면서 그 LED 전광판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의 정말 전문가 수준의 이상, 자기가 만족하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력이 높아져서 바쿠 엑스포 센터의 전광판을 자기 실력으로 따내게 돼요.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냈어요. 최웅섭의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선교사의 비즈니스 입문 10단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인상 깊게 봤어요. 7번째 단계에서 상품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라.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분들에게 권하는 얘기예요. 상품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라. 그리고 10단계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할 줄 알아라.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원래 복음 전하는 거니까 이 사업은 대충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선택했다면 이거의 전문가가 되어서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돼야만 선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논리예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세상 일은 대충 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세상 일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어떻게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지 진심으로 고민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만약에 환자를 고치는 의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이 환자를 더 잘 고칠 수 있을지 연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이 환자들이 더 편안하게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연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장사나 막노동을 하더라도 더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보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일단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든지 간에, 못을 박는 일이든지 주차를 하는 일인지 뭐든지 간에, 운전을 하든 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인정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섬긴다는 건 전문가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전심을 다하라라는 얘기는 어떠한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주목할 때 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아무도 안 보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일,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사람이 별로 열심이지 않아요. 성도는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더 좋겠지만 사람들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어떤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아무도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아도 그 일에 열심을, 전심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지금 필리핀에서 2013 아시아 농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농구 경기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중간에 작전 타임이 있죠. 1쿼터 끝나고 2쿼터 시작할 때도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고 작전 타임이 있어요. 그때 보면 선수들이 막 이제 코트에서 뛰다가 들어오면 땀도 나고 물도 먹어야 돼요. 그때 후보 선수들 가운데 유능한 주전은 아니에요. 코트에 한 번도 못 나가요. 그러나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하고 그 벤치에 앉아 있다가 주전 선수 들어오면요, 수건을 갖다 주고 땀도 닦아주고 물도 먹여주고 심지어 막 안마도 해주고, 그리고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서 자기는 뛰지 않지만 선수들을 격려하고 막 열심히 안타깝게 응원하는 선수들이 가끔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막 자기가 주전은 아니지만 막 주전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막 자기도 같은 선수지만 막 격려해주는 그런 선수가 있는가 하면, 그냥 얘 때문에 내가 못 나가는 거야, 얘가 지금 나가서 내가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약간은 좀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열심히 해 이런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가끔 TV에서 여러분 보지요. 같은 선수인데 굉장히 그 주전을 위해서 서포터하고 잘 섬기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그 팀의 관계자들이 또는 동료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야, 저 사람은 주전도 아닌데 같은 동료 선수들이 저렇게 나가서 열심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열심히 뛰는데 자기는 인정을 못 받으면서도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격려하고 파이팅을 외쳐주는 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팀의 관계자들, 감독, 코치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성실하니까 이 사람이 선수로는 빛을 보지 못하지만 그 선수단을 위해서 사무를 맡는 직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여튼간 그 선수들을 지원하는 그런 직종을 나중에 맡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감독이나 코치들 가운데 선수 시절에는 무명이었는데 감독이 돼가지고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인류 감독이 되는 사람 가끔 만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선수 때 불성실한 게 아니라 팀의 관계자들에게 워낙 사람이 성실하고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하니까 그걸 눈여겨봤다가 저 사람 운동은 못하지만 그저 선수들을 도와주는 주무원으로, 행정직으로 이 사람을 뽑아요. 스카우터로 뽑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더 열심히 하고 너무 성실하니까 이 사람 너무 성실한 것 때문에 코치로 승격을 시켜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위에 감독이 성적이 나빠져가지고 해임돼서 얼떨결에 자기 감독이 돼. 근데 이 사람이 찾아온 기회에 워낙 성실하게 잘해가지고 감독으로서 좋은 성적을 내고 우승을 해요. 그런 대표적인 감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선수 시절에 주전으로 인정받는 그런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무명의 선수였고 그 운동장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하는 후보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전자로 물을 따라주든 공을 주워주든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작은 일에 전심을 다할 때 그의 평상시 행동을 눈여겨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천해요.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실하니까. 저 사람은 성실하니까. 그래서 또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밟고 올라가 나중에는 국가대표 감독도 하고 유명한 감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이집트의 시위대장 그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무기수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청춘을 감옥에서 다 바쳐야 돼요.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텐데
너무너무 그 억울함은 다 말할 수 없었지만 그는 감옥에서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감옥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감옥에서 성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 요셉이 억울하니까 인생 막 살자고 막장의 인생으로 살고 죄수들하고 함께 뒹굴면서 또 다른 죄를 지을 걸 꾸미고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켜보시니까 그 죄수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정직하게 사니까 그 감옥에서 조금씩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성실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일터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전심으로 내가 작은 일을 맡아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인정받았을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배우자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해요. 그죠? 내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면 자기 정체성이 그 세상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고마워하는 자녀는 세상에서 잘 되면 자신이 받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부모님께 돌려요. 금메달을 땄어요?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을, 막 영광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저를 위해 고생하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이죠. 내가 정말 내 부모님이 있다고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고마워하면 그 한순간에 부모님께 공로를 돌리는 거, 그게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총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귀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받는 이 모든 축하와 기쁨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동료의 음모들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자들이 입을 다 봉하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죠. 그 다음날 걱정이 된 그 다리우스 왕이 새벽에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을 애타게 부르는데, 다니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데 다니엘 6장 20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불러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을 알지도 섬기지도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부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울먹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런 거예요. 이 다리우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늘 충성스럽고 일도 잘하고 굉장히 상 받을 일도 많이 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늘 왕이 칭찬하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을 때마다 다니엘은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다니엘이 늘 그랬어요. 다리우스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 칭찬받을 일, 상 받을 일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은 입만 열면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늘 자기가 축하받고 영광된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다니엘이 높아질 때마다 하나님도 같이 높임을 받은 거예요. 이 다리우스 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자, 어떤 분들은 나도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지금 투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유현진 선수가 뭐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LA 다저스에는 유현진 선수 말고 굉장히 유명한 투수 하나가 있어요.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투수예요. 커쇼, 아마 거의 유현진하고 지금 비슷한 승수를 거두고 있는데, 커쇼가 조금 더 그 순위가 앞에서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정을 받죠. 이미 검증된 선수예요. 올해 25살입니다. 1988년생, 올해 만 25살밖에 안 된 젊은입니다. 이미 23살이었던 2011년에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싸이 영상을 이미 한 차례 수상을 했고, 올해도 메이저리그에서 싸이 영상 후보 1순위에 현재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최고의 지금 선수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커쇼를 정말 좋아하는 건 야구만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를 좋아하는 진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커쇼가 2010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서 뭘 하느냐? 신혼여행 대신에 그 잠비아의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시즌이 끝나면 자기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가서 한 달 정도를 아프리카에서 정말 우리로 말하면 선교 간 거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돈을 털어서 커쇼의 도전이라는 재단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단을 아예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그 메이저리그의 동료 선수들이 돈을 벌면 자신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선택하는 데에 비해서 이 커쇼는 자기 아내와 함께 꾸준하게 아프리카로 가서 어려운 나라 사람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명한 스타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주목받는 그 인생이 그렇게 손수 아프리카로 가서 매년마다 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커쇼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놓고 신앙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건 불편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커쇼는 자기가 뛰어난 투수로서 영광을 받을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랑했기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획일화 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꼭 유명해서, 우리가 꼭 대단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내게 주어진 환경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그게 최고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방법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언젠가 듣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늘 자나깨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축하받을 일이 생겼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당신 자녀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며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사고에서 멀쩡할 수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디에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습관이 된다면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가서 죽게 하듯 하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또 일터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휴가도 끝나고 다시 내일부터 돌아가야 돼. 그 김과장 또 봐야 돼. 그 박대리 대머리 또 봐야 되네.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당당하게 가서 전문가가 되시고 죽게 하듯 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시고 당당하게 인정받게 하셔서 언젠가 그들이 거꾸로 무릎 꿇게 되는 날 올 줄 믿습니다. 통쾌한 영적인 역전의 그날을 꿈꾸면서 세상으로 나가 더 당당한 오늘 받은 은혜보다 더 기쁘게 일터에서 일하고 여러분의 삶을 누리다가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